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나오셨을 텐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된 하루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되야겠죠?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편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을 이제 하나의 시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편이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좋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그럼 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가요? 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지혜를 얻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10절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또 자주 사용할 때도 있고. 여러분, 참 지혜를 갖고 싶어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죠?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깨달음. 인간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바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시편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잠언이라든가 욥기, 전도서 이런 것과 같이 지혜서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기에 지금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 그 깨달음을 얻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우리 지혜로움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떨며 즐거워한다. 금방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고, 근데 존경해요.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약간 즐거운 떨림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떠는데 막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좋아서 떨어요. 좋은데 떨려요. 마음이 막 떨려요. 좋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기도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즐거워해요. 근데 떨며 즐거워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이제 팬데믹에 이제 우리 오랫동안 함께 얼굴 보면서 같이 웃고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점점 우리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반가워요. 예. 저는 그런 가운데 이런 기대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에서 그동안 정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렇죠? 예. 그동안 간절히 그리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좀 정말 충만하게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떨리며, 정말 떨며 그 어떤 즐거워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떨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좋아서 막 또 섬기면서 몸을 떨며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만나고 생각만 해도 기대와 이렇게 설렘이 막 다가옵니다. 설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입맞춰라. 예수님 입맞춘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목사가 갑자기 가룟유다가 생각하는데 그런 입맞춤의 성격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랑의 표시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온 향유 옥합을 이제 예수님 발에 깬 그런 여인, 그 여인, 예수님 발 앞에 또 입맞추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거기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 depend,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은 이제 복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또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물음에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아들을 통해 또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1편에서 그 시편 1편이 한 개인의 그 어떤 행복, 어떤 복이 그것을 얘기한 것이라면은 이랬죠. 한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과 또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또 악인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것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 범위를 좀 확장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과 또 그 왕을 대적하는 무리를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갔을 때 그 주변 이방 나라는요, 다윗의 왕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축하하지 않았어요. 않고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는 잡으러까지 왔었어요. 그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은 자. 2절 보면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부터 나오는데 주께서 그들을 비우셨으니까 여기서 4절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예, 그렇죠? 5절은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죠.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왕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 관계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위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그 아이의 부모죠. 부모가 될 뿐 아니라 또 그 아이가, 앞으로 그 아이가 낳을 모든 자녀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의미는 한 사람이 아닌 그 후손까지 포함하는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후손이 그 포함하는 관계가 이제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했죠. 낳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심, 다스리심. 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요. 그리고 떨며 즐거워해요. 바로 그게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을 꿈꾸며 그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것 같다. 네, 예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분이 바로 진정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진정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받은 자입니다. 이런 이제 복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오늘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12절 마지막 부분인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그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체, 그 순간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든 못 받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결국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복에 대한 확장 개념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 복받은 자들이 살아가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것과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이 지혜서인 시편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오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들리면서 깨달아요. 말씀이 이렇구나. 깨달음이 기쁨 있잖아요. 깨달음은요, 깨닫는 지혜,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요. 그리고 깨닫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정말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늘 아주 정말 재미있는 그런 우리 삶을 잘 아주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떨며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부터 이제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6월 2일 수요일 이제 30분 당겨서 7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동안 수요 예배 사모했지만은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는데 오늘 정말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다른 거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조금 땡겼으니까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기대를 올려드리고 우리 소망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고 내가 되게 하소서. 경외함으로 정말 우리 말씀대로 떨며 즐거워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